오늘 사실 좀 마무리해야 되는 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을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이 가족은 어땠는가, 예수님이 자연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지막 것 같은 건데 그리고 주제가 좀 관심이 있으면서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정치입니다. 정치.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치와 관련된 주제인데 우리가 배를 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바다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이 종교 얘기는 이 종교와 정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진리보다도 어떤 면에서 신념이 무서운 세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 또 정치적 신념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둘이 얘기하다가는 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다가는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무서워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과 어떤 정치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말하기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당하는 것 자체가 그 세 가지의 질문 자체가 매우 정치적 질문이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세 가지 질문은 그거예요. 세 가지의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거든요. 세 가지의 권력이에요. 하나는 경제 권력, 하나가 종교 권력, 하나가 정치 권력이었어요. 이 세 가지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사실. 그 떡을 만들어라. 경제 권력이에요. 민중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네가? 그러면은 그 경제 권력을 쥐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쳐준다. 영적 권력이에요. 영적 능력이잖아요. 천사가 나를 받쳐주니까 종교적 권력이에요. 그거를 유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과 그에 따르는 영광을 주리라. 이게 뭡니까? 정치적 권력이잖아요.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다스릴 수 있는 지배 권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한 그 시험을 당하고 첫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정치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이제 마치 정치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예수님은 정치 얘기하고는 끼지 않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당신이 시작했던 그 시작은 매우 정치, 경제, 종교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당신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그러한 정치적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쭉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당신이 가르친 말씀 하나하나 보면 매우 비정치적이에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정치인이셨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은 마치 무슨 권력자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하신 말씀이 있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비정치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는 예수님은 정치하고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재판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나라와 이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딱 분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적어도 요한교회, 요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Church is not belonging to the world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견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상하고 등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치명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으라고 했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신 분이죠. 오병이어 또 4,000명, 5,000명 떡을 준 사건 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경제 권력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역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왕으로 떠받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게 극치에 달해요. 한 번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던 사람들이 5,000명, 6,000명이 예수님한테 거의 팬이 됐어요. 팬덤이 형성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절 건너가면 저기를 쫓아오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쫓아오고, 예수님만 쫓아오는 거예요. 아주 극성 팬들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임금으로 세우자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화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여기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봤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나 또는 실제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뻔했어요. 워낙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피해 나가셨다는 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또 교회는 세상과 등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요. 이렇게 해서 비정치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그 비정치적인 얘기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말고 왼뺨도 맞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그냥 겉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저항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저항하지 말 것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일단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처럼 지금 다 보이는 이미지들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좀 깨달아라. 네 속에 있는 게 더 커. 그러니까 그거나 꺼내고 나서 남의 티를 꺼내주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란 뜻으로 보여져요. 이게 가르침이. 그래서 세상이 불이하게 돌아가든 어쨌든 돌아가든 이게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면 우리가 이 가르침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비판하지 마, 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도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와닿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너희는 꼭 가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워낙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세상이 워낙 그 이리때 같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보내는 게 이리때한테 보내는 양 같다. 그러니까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게 뭐겠습니까? 쓸데없이 부딪히지 마라. 쓸데없이 이리때 부딪혀갖고 저항해갖고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할 땐 피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네가 순수함을 지키는 게 중요해.
이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이 말씀도 사실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세상 관여하지 말라는 걸로 비춰져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될 때 이렇게 칼을 들고 자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폭력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벌써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세상에서 나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비춰지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가르침이 이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절대로 서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겠습니까? 혹시 아세요? 대표적인 이거를 교회에서는 항상 강조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어보셨어요? 세금 논쟁 붙었을 때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식민지 시대를 살았잖아요, 예수님이요.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식민지 시대에는 서로 백성들 간에 국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빨갱이 또 뭐 이게 좌빨 우빨 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국론 분열이 됐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하면 로마 제국으로 가니까 반역주의자예요. 세금을 안 하면 실정법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묘한 입장인데 예수님께 세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반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세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역자예요. 반역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신 말이 황제에게는 황제에게 주고 가이사 그 동전에 있는 것이 시저면 시저한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해 가신 거거든요. 근데 요 말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정치고 이거는 종교인데 정치는 정치 논리로 종교는 종교 논리로 끝내라.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 간섭하지 말고 종교도 정치를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엄청난 대작을 쓸 때 바로 이걸 가지고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정치하고 무관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우가 누군지 아세요? 여우가 이게 헤롯 별명이에요.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은근히 정치적인 그걸 잘하세요. 알고리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헤롯 하면 딱 여우예요. 여우. 별명이. 우리나라 대통령 뭐 별명 아세요? 그럼 이제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지. 또 새도 집이 있고.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력화를 해야 되고 조직화를 해야 되고 권력을 쥐어야 되는데 나같이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은 무슨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하겠다고 했으면 벌써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정치하고는 무관심하게 살으셨던 것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그럼 성경에는 그것만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비정치적인 분이셨는가? 그런데 이게요. 당신은 정치하고 상관없이 당신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수님이
아무리 부인하시더라도 당신은 이미 정치적이신 분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광야의 시험에서 유혹했던 그것이 바로 이 정치 권력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너희들에게 피스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거죠. 분쟁. 다시 말해서 굉장한 불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는 그랬죠. 칼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칼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검 없는 사람은 검을 지금 사라 그랬어요. 전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체포될 때. 재밌죠? 똑같이 체포되는 상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비폭력적인 얘기를 하시죠. 비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검 없는 사람은 검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네는 날씨 예보는 잘하면서 천지의 기상은 잘 예보는 하면서 분별은 하면서 왜 어떻게 시대 분별은 못하느냐, 시대의 흐름을 분별 못하느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다 뭐예요? 정치잖아요. 나라가 누가 다스리고 어떤 왕이 다스리고 어떤 총독이 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다 정치 얘기지 무슨 얘기겠어요. 날씨 예보만 하지 말고 기상이 내일 흐릴 것이다 이런 것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좀 분별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속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 두 쌍둥이 있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쌍둥이는 아니겠다. 둘이 이제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세요. 요즘 같은 헬리콥터만 정도. 얼마나 이 치맛바람이 세신 분인지, 이 집안이 또 세베대 그 아버지 남편이 또 어부 중에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두 아들에 대한 성공 의지가 매우 강하셨어요. 어머니가 특히.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제자가 됐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딱 생각했죠. 아,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고 얘네들은 왕이 될 때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라이벌들이 너무 많아요. 이웃집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죠. 가룟 유다도 있죠. 많으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죠? 뇌물을 쓰는 거죠.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이없어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주변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슬슬 보세요. 5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자가요 70명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1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매우 정치적이세요.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 정치인으로서의 발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당신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제자가 재밌는 게,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도 예수님이 정치적이지 못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아세요? 별의별 제자가 다 있어요.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과격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당 중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당이 무슨 당인가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종북 좌파 말이죠. 뭐 이런 바로 그게 열심당이에요. 무장투쟁 노선을 무장투쟁 이런 당이 출신이고요. 마태 같은 사람은 완전히 세리예요. 세리 뭐예요? 로마에 착 달라붙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파와 좌파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룹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별게 다 있죠, 제자들이.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이 과연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당신이 정말 엄청나게 정치적인 쇼를 하세요. 그건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시죠? 개선 장군처럼, 그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온 왕처럼 퍼레이드를 하시잖아요. 이 퍼포먼스가 뭡니까? 정치적인 쇼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여기서 재현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 그 퍼포먼스는 지금 완전히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신 거잖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소리를 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하늘의 진리를 하셨지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정치적인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치범에게만 하는 거예요. 정치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희생하셨고 이거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그것은 왜 죽었느냐? 죄명이 뭐냐면은 정치범으로서 죽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정치범만 십자가에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이신 건데, 도대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종교적이신 분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신앙적인 것하고 가장 정치적인 것은 이건 세속적인 거니까 분리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매우 정치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그 죽게 되셨던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친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죽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개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파격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군의 주, 그다음에 만왕의 왕 이런 식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밑에서 왕 밑에 있는 인간은 종이자 하인이자 어떤 백성이자 이렇지만 아버지인 하나님 밑에 있는 인간은 뭐예요? 엄청난 아들이에요. 존귀한 존재인데 이 존귀한 존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가르치시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록 내가 당신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자녀야. 라고 많은 그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종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도 머슴이고 이 사람에게도 머슴이야.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스리는 입장에서 로마에서 볼 때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죠.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배 권력이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 셀프 이스팀을 외쳤을 때 이 종교 권력자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상승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여기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도노 점수라고 아세요? 도노 점수라고 하는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종교적인 거 가르침 같죠? 근데 정치적인 거예요. 왜냐면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점수는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 진리는 단계가 있어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누적이 돼서 내가 깨닫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도노라고 하는 것은 단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단계 필요 없고 그냥 한순간에 화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이거는 점수는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거는요. 근데 도노는 거지, 바보,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도노가 좋으세요? 점수가 좋으세요? 점수가 높은 게 좋으세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이렇게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민중들이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점수가 좋죠.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래야 나를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노는 누구나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한마디 다 깨달아갖고 그런 게 좋겠어요? 그냥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권력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 같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도 그렇고 매춘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구원받는다고 외친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단계잖아요. 율법은 단계가 있어요. 해야 돼요. 11조 해야 되고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겠어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블레스페미라고 그런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집어쳐 넣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 같지만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놓게 되는 거죠. 민중들을 현혹하는 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지극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게 외부에서 권력자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건데, 이게 성전 정화라고 우리가 자꾸만 그러는데,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엎은 거 있죠. 이게 확 둘러엎으셨잖아요. 둘러엎은 걸 가지고
이게 후대 기독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수님이 굉장히 난폭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거기서 둘러엎었다고 하는 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그런 참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답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을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아야 될까? 성전 정화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예수님이 무슨 용역업체 청소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전 와서 청소하시는 분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죽게 된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항쟁이에요. 항쟁. 쉽게 말하면 거의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둘러엎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하는 유월절 축제라든가 할 때마다 이방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이 와서 돈 내고 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성전 헌금이 들어와요. 근데 그 헌금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 권력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요. 다 돈이 들어가고, 민중들은 완전히 이 성전세 내는 것 때문에 뭐 가난에 찌들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돈 들어오는 걸로. 돈 맛이 대단합니다. 이 사두개파가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기득권 세력이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이 많아요. 제사장이 1만 8천 명이 있거든요. 1만 8천 명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성전에서 들어오는 돈을 다 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둘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것은 결국에 이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얘네들을 배불리는 데 쓰여지는 이 메커니즘을 예수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읽으신 걸 보시고 딱 때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강도의 도굴이다 이거죠. 강도의 구렬과 뭐가 다르냐 이게. 완전히 남의 물건 뺏어가지고 자기네 그거 하는 강도들 하는 짓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질타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전을 와서 청소하신 게 아니고요, 청소가 아니라 완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시위였어요. 확 둘러엎으신. 결국 이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찍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정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예수님은 매우 비정치적인 메시지와 비정치적인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가장 집중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깊은 예수님의 신념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지켜내기 위해서 나온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보인 거죠. 매우 정치적이죠. 그렇죠. 성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둘러보시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이거 무너진다. 실제로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비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였죠. 자,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정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본다면, 예수님이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예수님은 종북 좌파일까요? 아니면 수구 보수일까요? 예? 중립이라고요? 중립은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정치하면은 좌파, 우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좌파가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에요. 그리고 우파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래서 이 우파에서는 자본주의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유, 그다음에 자기 능력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불평등이 발생하죠. 근데 좌파는 인간의 평등을 강조해요. 그리고 분배를 강조해요. 근데 이 평등과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예요.
두 가지 다 틀린 말 아니죠, 사실상. 근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좌파와 우파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느냐? 못 묻죠. 그러나 그러면 성경에는 좌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요? 좌우가 있죠.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좌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파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면 좌파적인 것도 있고 우파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파적인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은 지극히 보수적 영적 전통을 이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안식일을 비판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토라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셨어도 당신은 그 유대 전통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전통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전통도 예수님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은 하셨을지언정 함부로 그것을 뒤집거나 그것을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1.1핵도 버리면 천국에 못 간다고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여자들을 존중하셨고 그리고 매춘부를 받아들이셨고 그다음에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되는 그 세리들하고도 노셨고 식사를 같이 하셨고 삭개오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셨고 이러한 그리고 이 부자라든가 율법학자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셨고 이런 면에서는 매우 좌파적이세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는 분명히 쓰셨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제발 좀 나눠주라 이거예요. 부자 청년한테는 너 그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나눠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가장 칭찬받은 건 뭐예요? 나눠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분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는 매우 좌파적인, 진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가감없이 봤을 때, 가감없이 예수님을 정직하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동시에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세요. 다 예수님 안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결국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고소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소 항목을 보면 이분이 왜 죽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은 예수님과 정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왜 죽었냐면 백성들을 미혹한대요. 미혹한대요. 뭐로 미혹한다고 그랬을까요? 이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백성들을 미혹해서 안 된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시니까 그 미혹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사람들은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도 내셨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세금 반대 투쟁을 벌인 사람으로 찍혔어요. 이게 유대 법정에서 밝혀졌어요. 이 인간 세금 안 낸다 이거예요. 로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왕. 이게 뭡니까? 왕. 바로 본인이 매우 반역적인 그 테러리스트의 어떻게 보면 로마에 항거하는 테러리스트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을 보면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마지막 로마 법정에서 죽잖아요. 재판을 2번 당하거든요. 하나는 유대 법정에서 하고 하나는 로마 법정에서 하는데 유대 법정에서는 판결은 할 수 있어도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서 했지만 죽이지 못해요. 죽이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게 있으니까. 근데 로마에서 죽일 때는 뭐 신성 모독 이런 거 갖고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종교 얘기인데. 그런데
죽였던 것은 바로 이 자칭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반란.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어요? 시저가 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로마 총독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를 두 개를 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란. 그래서 예수님은 반란군의 왕이고,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치범들에게만 주는 거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시는데, 결국에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시저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 로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정치가 이래야 된다, 나라가 이래야 된다,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분을 정치범으로 죽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정치 얘기를 뭐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정치 세력화를 했어요? 제자 12명 그 바보 같은 애들 데리고 다녔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기독교인 신앙의 아이러니인데,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충실한 것만큼 정치적이라니까요. 그게. 왜냐면 세상의 어떠한 그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이번에 뭐 기독 자유당인가 해서 뭐 원내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런 건 정치가 아니에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그게 예수님의 정치가 진짜 정치인데, 예수님의 정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정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었고, 당신은 당신이 죽을 걸 아셨고, 당신이 십자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걸 아셨고, 그 길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요, 이러한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했을 뿐인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거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죽음은 정치적인 죽음이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것을 딱 이렇게 바울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레디칼리즘이라고 합니다. 레디칼하다고 들어보셨죠? 이 레디칼이라는 말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레디칼이라는 말을 번역하실 때, 레디칼은 우리가 자꾸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는 말 할 때 레디칼 하죠. 이런 뜻도 있어요. 있는데, 원래 레디칼이라는 말은 뭐냐면 철저하다는 뜻이에요. 철저주의예요. 철저주의이기도 하고, 철저주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본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에 너무나 철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셨고 너무나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말씀이 워낙 철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진보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원래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만 진보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에 철저했을 때 그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레디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철저해야만 나오는 게 이게 레디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무 레디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사상에 너무나 레디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사도 바울의 정치를 보면 컴프로마이즈라고 합니다. 컴프로마이즈. 뭔지 아세요? 타협주의예요. 타협주의.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순종해라. 왜냐면 괜히 대들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시도해요. 왜요?
교회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고요. 사도 바울은 27년 더 살다가 물론 죽긴 죽지만,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쓸데없이 그 권력에 대들어갖고 핍박받아서 기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피할 건 피하자고 하는 나름대로 바울의 고민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죠. 그냥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사상에 치열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어떤 이 정치 관련해서 이 정도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게 많죠. 예, 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장로님 마이크 주시죠. 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집단으로서 제일 큰 집단이 로마 교황청인데, 로마 교황청은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경제적인 집단인데, 그렇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적에 로마 교황청의 행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그 상반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디칼하고 컴프로마이즈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레디칼이고 컴프로마이즈가 바울을 대표하는 건데, 이 레디칼 쪽으로 나왔던 게 소위 말해서 개신교 쪽이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 다음에 이 컴프로마이즈의 대표적인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사회윤리학을 시작한 어르스트 트렐츠라고 있어요. 그분이 1000페이지가 되는 거대한 책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제가 트렐츠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그 책을 읽고 논문을 썼으니까. 근데 바로 이 카톨릭의 특징은 컴프로마이즈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정말 잘해요. 예를 들면 제사 문제 같은 것도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도 하고 그 토속 문화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잘해줘요. 밀당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잘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나쁘게만 보이진 않아요. 나름대로 세상 문명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화를 했던 게 카톨릭의 특징인데,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섹트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섹트, 이렇게 개신교가 튀어나오고, 이게 아주 이거를 못 봐주는 거죠. 이런 컴프로마이즈를 못 봐주는 세력들이 나오는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개신교 전통, 우리 같은 개신교 전통은 세상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죠. 컴프로마이즈를 못 해요. 잘. 제사 절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문화하고 잘 이렇게 대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개신교도 이런 그 컴프로마이즈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너무 레디컬하면 소통을 못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컴프로마이즈 할 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해서 300년 동안은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핍박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이거에 철저하죠. 어떻게 보면 레디컬하고 그리고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요. 그런데 313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권력을 잡아봤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고 몇백 년을 와보거든요.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교회가 권력을 잡았더니 정말 밥맛인 거예요. 정말 밥맛.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권력을 잡아서 정치를 잘할 거냐, 역사에서는 아니오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뭔가 세력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력화해서 정말 좋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 글쎄, 저는 좀 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래도 기민당이라는 게 그렇죠. 예, 오랫동안 그렇죠. 권력을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회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셜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를 나름대로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첫 시작이죠. 시작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해야죠. 만약에 기독교 자유당 같은 게 생긴다거나 어떤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정당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 보면 되게 좀 어이가 없으시죠?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분들 욕하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 두 분이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정치니까 막 욕하다가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떻게 욕해요? 어떻게 말아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구별을 잘 해준 사람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moral man and immoral 영어도 안 돼. immoral society라는 말을 했어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가. 여기서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으로서의 사람은 매우 도덕적이에요. 개인으로서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이 개인이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면,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임모랄 된다는 거예요. 비도덕화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직이라든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랄을 모르고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도덕적일 수 없고 그 당이 원하는 어떤 정치 이념으로 그냥 같이 휩쓸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정치하면 저 무슨 당 하고 막 욕하지만 그것은 그 집단 자체가 갖고 있는 비도덕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개인은 매우 도덕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가 개인의 윤리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윤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상기 잘하고 집사님 잘하고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잘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는. 사회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스템이 있고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조는 개인들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개인이 바뀌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이때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구조는 누가 바꾸냐면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당이 정치 세력화된 당이 그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으로 강제해서 제도가 바뀌어야만 사회가 좀 바뀐다라고 하는 게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막 기독교도 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늘 예수와 정치지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것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회윤리에 대해서. 개인만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그러나 당신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당신이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하면 거리를 두는데 거리 둘 필요가 하나도 없고 종교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경제는 관여하면서, 복지는 관여하면서, 문화는 관여하면서 정치는 관여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게 매우 정치적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낯설게 생각하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다. 이걸 좀 공부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어렵진 않으셨죠? 예. 들을만 합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